19세기,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왕국 조선. 이곳에 목숨을 걸고 잠입한 한 프랑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의 이야기, 신념과 희생,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비밀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 남자가 남긴 한마디 말로 열어보죠. 이제부터 땅속에 파진 굴이 저의 완전한 영역이 될 겁니다. 어떠세요? 이 말 한마디에 그가 앞으로 겪게 될 숨막히는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베르누의 주교가 어떻게 조선까지 오게 됐는지 그 여정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모든 건 프랑스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신념 하나로 길을 나섰지만 그 과정은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몇 주 동안이나 계속되는 지독한 뱃멀미 때문에 침대에서 꼼짝도 못했다고 해요. 이게 앞으로 닥칠 고난의 그냥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10년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프랑스를 떠나 베트남, 만주를 거쳤죠. 그리고 마침내 1856년 그의 최종 목적지였던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물론 몰래 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그가 도착한 조선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냥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완벽한 지하 조직, 비밀 결사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박해를 피해서 신자들은 이렇게 깊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어요. 교우촌이라고 불렸죠.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말 그대로 그들만의 작은 왕국이었던 셈이죠. 베르네 주교가 남긴 편지를 보면 당시 조선 사회가 어땠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양반은 일을 안 한다. 그 부담은 전부 백성들의 몫이다. 그가 유럽에서 보고 겪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굳건한 신분제, 그리고 지독한 가난. 이게 그가 본 조선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이런 험난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선교 활동을 했을까요? 정말 기발한 방법들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상을 당한 상주처럼 꾸미는 거예요. 당시엔 상주가 얼굴을 가리고 다녔거든요.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감시를 피하고 전국을 돌아다녔던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모든 비밀 활동, 숨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이 모든 일들. 대체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비밀 자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베르네 주교 본인은 정말 검소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편지에 이렇게 썼죠. 빵도 포도주도 없다. 그냥 현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유럽에서 누리던 건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진짜 반전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의 선교구에 들어온 돈이 연평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억 원에 달했습니다. 4억 원.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이 비밀 조직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흘러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선교사들은 그렇게 아끼고 살았는데 그럼 이 많은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비밀교회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큰 사업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돈이 쓰인 곳들을 한번 보시죠. 우선 한국인 신부를 키우기 위한 비밀 신학교를 운영해야 했고요. 또 한글로 된 교리서를 찍어내려면 인쇄소도 돌려야 했죠. 사람과 물건을 몰래 옮기는데도 돈이 들었을 거고, 고아들을 돌보는 일, 또 신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일까지 정말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밀스럽게 활동하던 시반도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조선 왕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박해의 바람이 불어닥치거든요. 이 사건으로 베르네 주교는 목숨을 잃게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죽음이 그의 이야기를 전설로 만들게 됩니다. 6086년 바로 병인 박해입니다. 2월에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자마자 23일에 베르누에 조교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채 2주도 안 된 3월 7일 그는 새남터에서 참수형을 당하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와 다른 프랑스 선교사들 대부분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끔찍한 소식이 전해진 프랑스에서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그의 죽음을 실패나 패배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교자의 피는 신자들의 씨앗이다라는 이 오래된 말을 인용하면서 그의 죽음을 아주 영웅적인 희생으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의 죽음은 그냥 비극으로 남지 않았어요. 프랑스 선교 잡지들은 그의 이야기를 아주 국적으로 각색해서 실었고요. 이 이야기는 젊은이들이 선교사가 되도록 영감을 줬습니다. 또 이런 영웅적인 희생 이야기는 교회가 돈을 모으는데도 아주 효과적이었죠. 한마디로 그의 죽음이 선교 활동을 위한 강력한 스토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한 시대의 전설이 되는 걸까요? 베르네 주교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역사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그 일이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이야기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을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